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유월절 명절을 앞두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메시아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한화하며 흥분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그들은 드디어 구약에 예언한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이 오셔서 로마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우고자 빌립에게 간청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헬라인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은 장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사실에 대해서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배웠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들이 드디어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의 말과 사역과 행하는 일들을 통해서 나를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개인적인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의 완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전체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 기름을 부어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 것이며, 또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배웠고 영화롭게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많은 이방인들이 천국으로 들어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10절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24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연에 있어 매우 잘 알려진 사실을 성경적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 이러한 예로 말씀하셨습니다. 식물과 씨앗에서 생명은 죽음에 의해 온다는 것입니다. 씨앗이 열매를 맺어 수확을 거두기 원한다면 씨앗은 땅에 들어가야 하고 부패하여 죽어야 합니다. 만일 씨앗을 땅에 묻는 것을 거부하고 씨를 뿌리지 않고 보관만 하려고 한다면 결코 아무 수확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곡식을 원한다면 이 씨를 땅에 묻어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죽음은 영적인 생명과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한우에 또 많은 무리들의 생각처럼 세상의 왕처럼 왕관을 쓰시고 명예와 권력을 가지며 살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수욕과 불명예의 죽음으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러 오신 왕국은 대관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벌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과 전쟁으로 승리하거나 많은 재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왕의 죽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는 예수님의 초반 사역에 보여주셨던 기적과 기사를 행하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싸워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히려 가장 낮은 천한 종의 모습으로 사랑하시고 섬기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기이 여기시리라.
이 말씀에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많은 일들은 이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 물론 잘하고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일처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일과 섬김은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기 위한 우리의 성화의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찬양팀을 섬긴 지 이제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부끄럽지만 처음 찬양팀을 섬기기를 부탁받았을 때 3번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목소리와 노래 실력을 누구보다도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교회를 섬겼을 때 참 부담이 되었던 부분이 이 찬양 사역을 맡는 것과 이 교회 행사 때 사회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요 찬양팀들과 함께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주일 예배 함께 공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중심의 모임과 연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예배 따로, 섬김 따로가 아니라 예배 중심으로 찬양 연습과 교제가 조금씩 회복되니까 우리 팀원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주를 섬기게 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함께 동력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주일 찬양팀과 우리 수요 찬양팀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기며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에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의미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는 육신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인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진짜 자기를 학대하고 미워하고 저주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미워한다는 말은 덜 사랑한다는 비교급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 안에 발견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위해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과 죽으심의 길을 걸어가시는 아들의 영광에서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고 섬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데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된 믿음이며, 많은 일을 하면서 섬기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믿지 않으면은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율법적인 행위 구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인으로 섬기기에 우리의 신앙 고백 속에서 예수님을 구원자, 주님 대신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잔존하는 죄성은 끊임없이 자신을 사랑하여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며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육신의 편한 것을 추구하고 교회 일과 모임과 헌신의 일은 자꾸만 회피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돈을 벌고 이 세상에 속한 일에 마음이 빼앗겨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지 못하게 죄가 속이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그러한 육신의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도로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영원한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섬기는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주의 나라와 자녀 삼아 주셔서 주를 따르며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세상과 육신의 것에 매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일평생 끊이지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노속 교회 의료 사역과 여름 성경학교 일정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모든 사역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안전운전하셔서 귀가하시기 바랍니다.